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예, 아멘. 아, 세상에 요즘 막 힘이 넘칩니다. 자, 우리가 힘이 넘치게 살잖아요. 그럼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보다 더 부풀려서 막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처음 만났으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냥 아니라고만 합니다. 내가 뭐 세례 요한이고 내가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네가 뭐 예수님이냐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대충 비슷한 사람이다, 엘리야랑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요한을 봅니다. 자,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한 10회 이하로 이렇게 나와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는 유도 70회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속된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혀 안 보시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이게 보면 이게 우리 구약에서도 유대인이란 말을 몇 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들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를 뭐 나를 높여주기 위한 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를 잡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증언하노라 이렇게 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자, 증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돼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김성미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뭐 저는 뭐 무슨 사업을 하는 뭐 대표입니다. 뭐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은 항상 증언한다고만 이야기해요. 자,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자, 숨기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너는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왜 엘리야냐고 물을까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면서 보았잖아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오기 전에 설문지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 요거 질문하자, 요거 질문하자 자기네들끼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다 벗어났어요. 자,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요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지만 요한을 높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돌아가서 이제 보고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알아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소리일 뿐이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구자라든지 어떤 말로도 자신을 높일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높여서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는 다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때론 사람들이 그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증거하러 온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고 예수님 영광 가리우지 말고 내가 너무 찌질하고 힘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두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해 오라는 특명을 받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낡은 구약의 율법주의에서 빠져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아마도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뽑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 율법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뭐 대단하고 자기네들이 뭐 우두머리인 것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한테 막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는 이 완전히 눈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은 감사한 분이고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하고 저도 좀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분이 오든지 가든지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별로 믿음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해도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격대로 막 존중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처럼 뭐 대도 아닌 사람이다 해갖고 자꾸 깔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굉장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뭐 맨날 욕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허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요한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막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겠어요. 참 이들이 만나서 막 요한을 어떻게 하면 이 뽑아버릴까, 이 어떻게 잡아다 죽일까 생각을 해서 결국 요한도 죽었어요. 이 고난 속에서 헤롯에 의해서 이게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자, 25절에서 28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자신들이 그 만족한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질문을 해요.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닌데 왜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게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하는 의식이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베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법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꼬투리를 잡을까? 이 허점을 잡을까? 이 사람들은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당당히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너무도 엄청난 분이셔서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신발끈을, 그 당시 신발끈을 푸는 거는 그 집에, 어떤 집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그 천한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막 흙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뭐 신발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얼멍얼멍 해갖고 있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샌들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29절 30절 우리가 지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는 지도를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거를 대충 좀 알 것 같아요. 자, 29절에서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제 이튿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이야기는 있을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현장감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온갖 박해를 한 몸에 다 받고 가시는 분이에요. 자, 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요, 거룩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표현할 만큼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자,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종 사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6개월을 더 늦게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보다 먼저라는 건 어떻게 해요? 태초에 1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태초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요한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으니까요. 자신의 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항상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많은 분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눈 찔끔 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대충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우러러보고 이럴 거잖아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또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어요.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회자예요. 사회자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자는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본분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그랬구나, 세례 요한이 그랬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그리고 또 그 성품이 순결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고요한 활동을 상징하여 줍니다. 여기서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막 하얀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논리적 입증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사실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더 확증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현장에서 안 보면 정확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내가 안 가봤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막 전도하면은 정말 답답해요.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가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지금 아프지도 않고 뭐 괜찮아요. 내가 병 걸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혹시나 모를 그 아팠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자기가 들었어요. 그럼 나는 몰라, 없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있다고? 그래?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배우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완악해서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너무 무지해요. 정말 무지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혼자 보고 혼자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았어. 나만 알 거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선포하고 증명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닌 거예요. 지금 핍박이 없어서 몰랐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면요, 증거하러 다녀야 돼요.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움직이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 전해요. 저도 전하면 핍박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전해도 막 핍박이 많아요. 누나 너나 열심히 다녀라. 우리 동생도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익은 고구마인지 삶아진 고구마인지 싶어서 또 찔러보고 그랬는데 또 생고구마고 또 생고구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성경을 보면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적용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교회를 떠나거나 천국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또 여기서도 겸손하게 보세요.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아멘. 자, 그 전까지는 사촌인데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문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선생님 믿어지십니까, 집사님? 아멘. 이제 천국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알아서 습득한 지식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고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있어야 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콩나물에 물이 고여 있으면요, 물이 썩어요. 제가 집에서 파를 심어봤거든요. 파를 이렇게 다 잘라서 먹고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파에는 물을 담궈 놓으니까 썩더라고요. 근데 이제 콩나물처럼 물을 이렇게 한번 주고 다 버리고 나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지가 않는데도 대파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엄청난 대단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지식으로 한 번 주님을 만났다고 나는 주님을 다 만났어.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절대 아니에요. 끊임없이 알아도 예배 자리에 오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 약간 비틀어진 걸 또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싼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고난이 나중에 축복이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 과정. 근데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힘이 없어서 그냥 또 도망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도 못 가고 왔다 갔다는 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고난은 항상 내게 포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께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함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요한의 그 믿음같이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